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3장 11절 같이 합독으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또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8절이에요. 광고를 좀 몇 가지 하고 구청에도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 저 생수도 사용금지가 났어요. 커피도 먹지 말고 집에 교회에서는 물도 먹지 말고 간식도 먹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치웠어. 검열 나오면 또 걸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목마르신 분은 저기 500ml인가요? 저걸 비치해 놓을 테니까 따로 먹지 말고 그걸 가지고 가셔. 개인별로 이렇게 드셔. 아셨죠? 500ml를 이렇게 비치를 해 놓을게. 이제 갑자기 또 조사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한 것도 다 메시 했던 소독을 이렇게 다 우리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소독을 3번, 4번 본당, 교육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아주 화장실까지 쭉 아주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니 커피도 못 먹기만 해요. 커피 다 쳤어요. 조사하면 걸려. 왜냐면 가토로 때는데 여러분 물만 비치해 놓을 테니까 아이고 교회가 커피도 다 빼버리는 거지 마시고 구청에서 이렇게 검사가 또 나오면 걸리면 안 되니까 물만 500ml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따라 먹고 놔두지 마시고 갖고 다녀 여러분께서. 그리고 집에 갈 때 못 먹으면 집에 갖고 와서 드시고 이해 가시죠? 네. 자, 우리가 지금 거짓 선지자 6번째가 7번째인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거짓 선지자는 첫째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큰 이적 이제 조그마한 7가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 기사를 행한다. 이적 기사. 그래서 이적 기사에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불문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도 불로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권세를 용의 권세냐 하나님의 권세냐 적그리스도의 권세냐 거짓 선지자의 권세냐 불도 두 증인의 불이냐 거짓 선지자의 불이냐 말씀드렸죠. 또 꿈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꿈도 제일 나쁜 꿈이 귀신꿈이에요. 귀신꿈. 이거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는 3분설로 주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건 6이라고 그랬죠? 이건 혼.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해요. 어떤 이제 학자는 2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0. 그래서 우리의 6은 밥을 먹는다, 밥.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에 떡, 이걸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문화를 먹은다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육과 혼과 영. 그래서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힘을 혼에다 감췄다. 성경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 마귀는
이 혼의 힘을 끄집어 쓰라 한 것이 사탄 마귀고, 하나님은 아니다. 영의 힘, 성령으로 너희들은 능력을 행하라.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뭐야? 권능은 권세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권세예요. 그 다음에 능력, 이건 천사의 힘이라고 했죠. 천사의 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권능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 영의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이야. 첫째는 개꿈이라고 그랬죠. 개꿈. 이건 꿔봐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귀신꿈. 이 귀신꿈은 셋째로 내릴까? 맞네. 개꿈. 개꿈이 아니라 귀신꿈.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꿈. 이 성경에서는 꿈에 대해서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과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만은 우리에게는 특별 성경의 꿈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꿈을 가끔 우리에게 꿀 수 있게끔 줘요. 그런데 이것은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피곤하기 때문에 자지만은 이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자도 24시간 안 자는 거예요.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삶 속에 사루에 살다 보면은 누구 만나고 홍길동이 만나고 김길동이 만난 것을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건 개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본다. 영의 다른 영적 존재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 존재. 그래서 야, 네 안에, 네 바깥에 그런 영적 존재가 있다. 그러면서 꿈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병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큰 병은요, 이미 사인이 몇 번 와요. 너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프다. 육적으로 느껴요. 몸이 아픈 이렇게 병이 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몸에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뭐가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이. 밥맛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병들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병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여기 이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 또 상세히 또 다룹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면은 응답으로 이 영적인 것으로 이제 올 수 있어. 꿈으로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꿈으로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받아요. 또 어떤 꿈이 이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어떤 사람은 이제 깨닫지 못하면 어떤 자식을 통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하든지 집사님 집 사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나에게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래도 못 깨달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이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은 민감해야 돼요. 꿈 문제, 그 다음에 환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죠. 환상. 요즘 환상 가지고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데 환상에 넘어가자면 성경이 성경. 환상에 내 믿음 맞추지 말고 꿈에 내 믿음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신비한 거 보려고 하려고. 이 신비한 누가 봤다 그러면 거기에 쏠려. 90년도 이장님식. 몇 월 며칠 예수가 나가 막 우리나라에 자기들이 손바닥에 봐도 5,000명이었어. 5,000명. 5,000명. 그래서 내가 그때 계시록 해가지고 강도사 때요. 그때는 계시록 해가지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상당히 내가 그동안 세상 말로 하면 좀 수입 좀 이제 짭짤했어요. 짭짤해.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갈취한다. 오늘 물질. 6번째. 이 거짓 것들은 오늘 우리가 미가서에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제4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오늘날은 설교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을 위하여서 이제 교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나한테도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 그 정도 사이즈면은 그런 저는 타야지. 자꾸 나한테 그렇게 소설을 줘. 목사가 그렇게 너무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면 안 돼. 이해 가시나요? 목사는 성도들의 중간치만 살면 돼. 중간치. 할렐루야. 중간치. 여러분이 아파트 30평 산다. 30평. 그럼 목사가 한 30평 정도 살면 돼요. 그냥 너무 오늘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거짓 선자들은 싹을 지하에서 교훈하며, 야, 저 성도가 돈 좀 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뺄까? 이것은요, 그 성도는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넘어가. 아멘.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 저 사람 돈 좀 있는데 한 몇백만 원 빼야 되겠네, 몇천만 원 빼야 되겠네.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왜? 내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하니까 그러면 죽거든. 그 잘못하면 거짓 선자 된 거거든.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계시록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계시록. 왜냐하면 계시록은 특히 목회자가 잘못돼 버리면은 거짓 선자로 가버리거든. 거짓 선자로 가버리면은 조금 물질 조금 얼마 그것 때문에 완전 지옥 가버린 거예요. 거짓 선자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적구시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능력을 딱 하면서 70문들아 12사들에게 능력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그저 받아서 그저 나눠 공유하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요. 헌금을 성도들에게 막 작정시키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장로님 헌금 건축하니까 1억 하세요. 안수집사 5천 하세요. 막 작정시켜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는데 교회 같으니까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등에다가 털썩 올려놨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털썩 올려놨네.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왔는데 덜라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있네. 그러면 안 돼. 아멘. 싹을 위해서 일한다잖아. 싹을 위해서.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이게 애언이죠. 따라. 너의 남편이 사업을 해서 잘 되겠구나. 헌금 좀 해라.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딱 강대상으로 딱 올려놓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이거 집사님을 통해 이거 하라고 하는데 하세요. 엄청나게 부담되지. 그러면 안 돼. 안 해. 그런 목사들이 혹 있대.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점이란 말은 뭐냐면 무당처럼 한 게 아니고 성경 몇 장 볼까요? 딱 해놓고 자기가 먼저 찾아놓고 성도 강대상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집사님에게 줬습니다. 이거 점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건 거짓 선자들이 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물질을 가지고 장난하면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 곁을 떠나라. 따라 물질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정말 그러면 잘못하면 이건 갚버린 거예요. 물질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한국 선민 사상. 이것 가지고 또 이제 이단들이 또 난립니다. 한국의 선민 사상. 한국의 선민 사상. 이래자 아셔? 이래자. 동방의 세일의 역사. 계룡산에서 예수님 오시라. 무슨 계룡산에서 예수 오시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래자 아셔요? 양도천. 동방 한국 계룡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태선이 소사 자기가 이사야서 41장 2절 25절에 나타난 동방의 의인이라고 죽어버렸어. 소사 여러분 아셔? 지금도 소사에 가면 그 십자가에 그 비둘기 그려진 것이 천북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모 목사 이름 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안 돼서 저서 신앙적 입장에서 한민족 사명, 물론 한국이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야지만 한국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막 그렇게 떠들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그의 피 17페이지 제2의 선민 한국이다. 그 다음에 그의 책의 42페이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제4장 민족은 한국이다. 열방이 한국으로 몰린다. 어떤 또 이름은 내가 안 됩니다. 세계 11조 한국으로 돌아온다. 왜 거짓말을 해? 이런 거짓말이지. 이사야서 59장 19절에 해돋는 편이 나오거든. 그걸 한국을 말한다. 이렇게 거짓말들 하고 있어. 김풍을 봉천동에서 한국의 신흥종교 사권 P 71페이지 보게 되면 이사야서 41장 9절에 성서는 한국 땅을 애원했다. 성경에서 한국 땅을 애원했다. 창세기 2장 10절 한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한강이 성경에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거짓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속아서 막 그런데 막 몇천 명 몇만 명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에 상당히 약한가 봐. 거짓말해가지고 해버리면 막 그냥 막 계룡산에서 무슨 예수님이 오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 다음에 이제 큰 거짓선자의 7가지 역할, 큰 이적을 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혹해 한다. 미혹해 한다. 거짓선자의 7가지 역할, 첫째, 큰 이적을 행한다. 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혹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오늘 본문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에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2절은 악한 자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거짓말을 잘 합니다. 왜? 사기꾼들은요 상대방들을 사기치기 위해서 넘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넘어. 거짓말을 잘해야죠. 칼싸게. 이 거짓 선자들도 아주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한테 넘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송도들의 그냥 넘어가니까 막 팍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많은 사람을 미워. 모세 때부터 그래. 모세 때부터. 많은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해버린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의 계명을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겨 그에게 복종하고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를 죽이라. 꿈꾸는 자를 죽이라. 우리가 몽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짓 몽사. 꿈. 맨날 성경은 나도 꿈 얘기만 하고 이건 거짓 선자예요. 그런데 이건 죽이라는 거예요. 내기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런 꿈설교만 맨날 꿈설교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에스겔서 22장 28절 그 선지자는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거짓 선지자는 거짓 막 복수를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넘어가게. 어떤 목사는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막 5천만 원, 1억 내놨어. 갖고 도망가고. 돈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까지 지옥 갈 일이 있어요. 그 성도가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 1,000원을 계산인데 목사가 돈 5천만 원, 1억까지 도망가는 그 성도가 교회 나갈까? 나온다면 대단한 믿음이 좋은 성도죠. 아, 이거 목사한테 5천만 원 맡기는데 도망가 버리네.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안 그래. 저기
다른 나라에서 그래. 지혜 있는 자는 잘 듣고 깨달을지. 아멘.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데는 돈 잘 갖다 줍니다. 아주. 아이고 참. 미혹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 이 택한 자, 택한 자를 미혹해요. 택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참나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 넘어뜨려 버려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들은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아주. 성경도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붙여가지고 그냥 그 성도 꼼짝하지 못하게끔 해놓고 미혹해버려요. 마태복음 24장 11절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만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미혹하는 방법 뭘로 미혹한 줄 아세요? 죄로 미혹해버려요. 이 죄가 뭐예요? 죄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죄로 성도들을 미혹해버려요. 이사야서 44장 죄가 뭐인가 한번 봅시다. 44장 구약성경 페주스로는 1022페이지 1022페이지 다 찾아보시죠. 죄로 미혹해버려요. 이 죄 먹어버리면 가버린 겁니다. 죄 먹어버리면. 죄가 뭔 줄 아세요? 또 죄라니까 문자 그대로 또 볕단 집 태운 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으셨어요? 네. 죄로 미혹해버린다니까요. 자, 20절 시작.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냐. 이 죄가 뭐냐? 그러면 죄가 이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을 미혹해버린다니까 그럼 죄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면 욥기서 13장 찾아. 욥기서 죄가 뭐인가? 시편 앞에 욥기서 13장 죄가 뭐인가라고 보자. 죄 먹으면 미혹당한다고 했으니까 죄 먹으면 안 되지. 자, 욥기서 13장 12절 페주스로는 구약 774페이지. 죄를 먹어버리면 미혹당합니다. 또 죄라니까 굴뚝에 떼는 그런 죄 생각하면 안 돼요. 찾으셨어요? 자, 죄를 먹으면 미혹되는데 이 죄가 뭐인가? 욥기서 13장 12절 시작.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야. 죄가 뭐냐? 경언이요. 격언. 속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교훈이라는 교훈. 다시 말하면 미혹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의 말을 가지고 교훈, 도덕, 철학, 윤리 이런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버린다. 그게 죄야, 죄. 그러니까 이런 죄 먹어버리면은 즉 도덕, 교훈, 설교 먹어버리면은 영원히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가 뭐인 줄 알았죠? 이런 죄 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죄 먹어버리면 죽어요. 그러면 죄가 그러면 7가지가 나와요. 뭐가 죄인가? 성경에 7가지 교훈이 나와요. 첫째, 바리새인의 교훈이 죄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이 죄야. 여기 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교훈이 뭐냐? 첫째, 죄야. 이건 먹어버리면 넘어가 버려. 이건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넘어가 버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먹어버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교훈 설교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예식주의, 율법주의, 이게 바로 잎사귀.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열매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딱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그 안을 딱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잎사귀만 구약교회가 무화과나무 구약교회 아닙니까? 이거 봐요. 우리 주님께서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무화과 열매가 있나면서 잎사귀를 딱 제치고 보니까 속에는 하나도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해 버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식은 여호와여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바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은 대단한데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무를 여러분 원하지 않아. 열매를 원하잖아요. 그럼 구약교가 열매 있나 없나 한번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버리니까 나무가 딱 죽어가지고 그 이 무화과 나무는 상징이잖아요. 이 알맹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쓴물 먹어버리면 쑥물역이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보자. 열매 있냐? 너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 열매 없으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바로 열매가 없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왜? 사람의 교훈을 삼아. 어디 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당시에 지도자인 2만 7천 명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사람의 교훈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 7대 화로 그들을 때려버리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사야서 29장에 13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딱 등용시켜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내나이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서기관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찾지만 마음은 껍데기는 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속 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구나. 그 얘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의 말씀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치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해놓고 뭐가 없느냐? 행함이 없다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야고보 기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지만은 뭐가 없느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서는 구원론을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야고보 기자는 뭐라? 너희들 구원받았다면 행함, 열매를 내놓으라. 행함.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는 여호와여 찾는데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 맞이하지 않아.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거 다 자기 통째로 다 먹거든. 장사해가지고 막 소 팔고 양 팔고
장사치더라도 짜가지고 그냥 3,7째, 2,8째로 먹어가지고, 야, 소 한 마리 팔면, 500만 원짜리 사줘. 근데 800만 원 받아라. 그러면 남는데 300만 원 남으면 거기서, 3,7째로 나눠 먹자. 그런 장사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1장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2절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사람의 말을 너희들이 쫓는구나. 사람의 말을 쫓아가면 죽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바리새인의 교훈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교훈. 마태복음 16장 12절이죠. 그지야의 제자들 떡이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말하면 사두개인은 오늘날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이건 구원이 없어요. 이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 이들은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재림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하는 이 사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천사도 안 믿지, 부활도 안 믿지. 우리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할렐루야. 믿어야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이들의 사상이 이런다니까, 사두개인 사상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것 중에 하나도 빼먹고 이건 이단이요.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요. 부활도 안 믿는다잖아요. 부활도 안 믿는데, 승천도 안 믿는데. 이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딱 못 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뭘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런 설교 먹으면 죽어버려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좀 말이 좀 고상하게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해 가시나요? 이런 설교, 이런 교훈을,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다로 예수 믿어. 그럼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걸 딱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2장에서 기록해 놔버린 거예요. 이들의 교훈을 너희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천사도 없다고 인정해 본다. 그 다음은 재림도 없다고 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두개인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이쪽 동네에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이건 과거 2000년 전에, 과거로 끝난 거 2000년 전에. 2000년 전.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하나. 이거 다 믿어요.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사도행전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설교 먹어버리면은 이 사람이란 것은요, 본대로 생각한 대로 먹은 대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요. 벌이란 것이 아카시아 꿀을 먹으면 아카시아 꿀을 내놔요. 똑같은 벌인데 밤꿀을 먹으면 밤꿀을 내놔요. 똑같은 변에 잡꿀을 먹으면 잡꿀을 내놔요. 똑같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빠져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니골라의 교훈. 니골라의 교훈. 그러면 니골라는 2000년 전만에 있느냐? 아니, 현대판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지금 잘 읽으시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네개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는 뭐예요? 백성을 이긴 자란 뜻이죠. 이 니골라가 뭐예요? 7 집사 중에 안수 집사 1명 중에 나온 것이 니골라야.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5장에 보면 7 집사 중에 1명인데 7 집사 중에 이 사상이 뭐냐면은 한 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백하면 끝난다. 오늘 현대판 구원파야. 이 구원파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권신차냐, 권신차. 그 다음에 이분의 사이가 유병헌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유병헌인가? 언인가? 이 사람은 사업을 많이 해요. 세모, 한국 유람선, 이쪽 동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동네가 그 세월호 사건 해가지고 아주 뭐 죽었다 살았다 뭐 그런데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범부가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삼각지가 있어요. 삼각지. 그런데 이쪽 동네도요 사람이 많아요. 재산도 많고 사업도 하고 이런 데는 막 아주 막 통째로 갖다 줘버려요. 통째. 11조 아니고 막 10에 10을 갖다 줘버려요. 통째로. 한때는 이분이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전 대통령하고 친했어. 청와대에 잘 들어갔어. 전 대통령. 이러면 내가 안 돼요. 지금 살아계셔. 이쪽 동네. 한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했으니까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해결할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연, 월, 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모르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와버려요. 이 구원의 날짜는 내가 몰라. 아멘? 특별한 교훈을 알 수도 있지만은, 한 얘가 응행하고 탄생됐어. 그러면 이 애가 주민센터에 가서 자기 이름을 이씨, 김씨, 여기다가 이씨 이름 올리나요? 지가 올려? 부모가 올려주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거듭나네, 거듭. 위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록이 있어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이 암흑에 적어졌는데, 그럼 여기에 내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 적어진 거 알아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내가 연, 월, 일시에 몇 시에 내가, 아니, 우리 애들이 탄생될 때 지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몇 시경에 태어난 거 알아요? 그거를 알아야 돼. 모르면, 에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나와버리지. 우리가 하늘날 생명록에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물론 생명록에 이름이 딱 기록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오늘 몇 시에 지금 8시 45분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나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조심해야 돼.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나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예수님의 니골라의 사상을, 사두개의 사상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발람. 민수기에 있는 발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의 사건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기록할 연도가 1500년? 1500년 간격이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사도 요한이 야 너희의 조상들이 가나안 저기 광야교에서 바로 발람의 교훈을 내가 다시 재조명할 테니까 발람의 그 교훈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모세로 말하면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삭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의 사건이에요. 발람은 내가 잘 봐요. 발락. 좀 이름이 발락. 이름이 좀 여기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기 봐요. 선지자. 여기는 정치요.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무엇을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줬어요. 그리고 제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라 네가. 그런데 보세요. 이 발락이 광야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이건 가버립니다. 목사가 정치하고 하나가 되면 가버려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정치에게 뇌물을 먹고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음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이들에게 24,000명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지금 민수기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성경 안 찾습니다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는 목적이 가나안 땅인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한 민족이 오는데 대단하다 말이에요. 40년, 여기 한 38년 정도 됐을 때요. 광야 나서 이게 막 그냥 광야에서 막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막 불기둥이 인도하지, 막 그냥 만나를 먹지, 그냥 메추라기를 먹지, 생수를 먹지, 그냥 아말렉이고 막 홍해 바다고 다 갈라져 버리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나까지 먹히겠다 해서 이 발락이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뇌물이 무섭습니다. 이 물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치인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대통령도 이 물질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멘? 여기 잘 봐요. 이거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향하여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에서 어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가나안 땅 1000년 가야 되는데 이 발람의 사상이 바로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니까, 광야에서 음행하니까 성적 타락한 24,000명을 하루에 죽여버려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한 사람이 성도가 2,000명 있다면 2,000명이 잘못하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분봉왕이 헤롯이에요. 헤롯. 예루살렘 성전에 27,000명의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는 정치요. 여기는 종교요. 이게 하나 돼버리니까, 빠별 돼버리니까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2살 아래. 그래서 오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탄생되지 않고 저 베들레헴 떡집, 작은 떡집에서 이 마구 여물통에서 탄생됐을까? 타락해버리니까 여기서 이 27,000명의 종교와 헤롯 정치와 하나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들이 70년에 그냥 100만 명이 6월절 때 여호와여 했는 100만 명이 다 디도 장군을 도와 싹 쓸어버리자는 거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가 이런 갖가지 자유주의 신학, 이런 발람의 사상, 니골라의 사상, 사두개인의 사상, 이걸 알아야죠. 성도들이 성경만 맨날 달달달 여러분 애우다 몰라. 이렇게 성경을 쫙쫙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바리새인의 사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의 사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니골라의 사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발람의 사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니까 좀 이해가 가는 거지. 아멘.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포도주에 취한 자의 교훈. 이것은 은혜에 취한 자, 십자가의 피에 취한 자. 이사야서 28장.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포도주를 취한 자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 좀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한 번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 발람의 교훈, 하나님 아버지 니골라의 사상, 이런 쑥물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거짓 것들에게 속지 않게끔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에서 절대로 말씀하지 말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내주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양과 부모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펴나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떨어진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에서 다 응답으로 또한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이 나라 민족 이와 우리 일사는 이렇게 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